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중심으로 마음에 담는 봉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EBS 개인 양육 훈련 여덟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주제를 보시면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 무엇이 편집되어 있는가는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도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무엇이 편집되어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 정말 중요하죠. 아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안 해본 적이 없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비교한다면 제가 노래를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노래를 주로 했던 방식은 이제 마이크를 손에 쥐고 그리고 편안한 자세를 이렇게 짝다리도 짚고 그리고 이제 제 나름의 이제 편집된 방법으로 이렇게 힘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렇게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수요 저녁 예배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마다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늘 뭐를 쥐어야 되는데 뭐 쥐어지는 게 없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크는 달려 있고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노래가 그리고 찬양이 막 이렇게 헷갈리고 잘 안 되고 막 호흡도 어디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도 한참 제가 헤맸는데 나 이거도 잘하는데 막 자꾸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지금 찬양은 잘하고 말고가 중요한 거 아닌데 그런 틀린 생각 속으로 막 빨려들게 된단 말입니다. 왜죠? 제가 이제 노래하는 데 있어서 제게 이제 각인돼 있고 이제 편집돼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과 안 맞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제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문제라 여기기도 하고 진짜 심각한 위기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이 시대 불러 세우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인데 삶의 기초가 올바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라 표현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언약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기도의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언약에는 반드시 여정이 있고 여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전무후무한 기도와 답을 찾는
그 기초가 올바른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여정을 걸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도 누릴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현장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생명건 기도, 그리고 책임지는 기도. 그죠? 이것이 책임지는 기도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부담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서는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책임지는 기도란, 생명 거는 기도란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죠. 신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을 당연히 기도의 축복 속에 전무후무한 기도를 매 순간 누림으로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간구하고 명령하고. 그렇죠? 이 기도의 축복을, 전무후무한 기도라는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도와 선교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 위에 나타나게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실 수밖에 없는 그 올바른 기초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편집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대한 답을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보좌의 배경 덕분에 이제 당장 눈앞의 것을 넘어 오늘 이후의 것, 그리고 문제와 위기라고 여겨진다 하여도 그 이후의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속한 이 시대 이후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즉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속에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렘넌트,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그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전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그 조직이, 시스템이 임해야 한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당연히 그 시스템이 응답으로 누려져야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편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어떤 방향을 계속 제시해 주고 계십니까? 기도의 리듬을 찾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24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24시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그 흐름에 내가 올라탈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 편집하여 그거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그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10분만이라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것이, 말씀이, 또 기도를 통한, 말씀 붙잡고 기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편집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계획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을요. 깊은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깊은 기도를 찾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깊은 기도가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었습니다. 얼만큼 해야지 깊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눈을 꼭 감고 하면은 그 깊은 기도인 건지, 고요한 시간, 그 고요한 행복한 시간을 어떻게 내가 그거를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지 참 모르겠고 애매하고, 나는 영 안 될 것만 같고 끝끝내 그 영역에는 다다르지 못할 것만 같아서 낙심하려 하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이 정도면 깊은 걸 거야. 그리고 이제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아무튼간 뭔가 모르겠다,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깊은 기도의 시간을, 그 집중의 시간을 찾고 계시고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마 제게 가장 맞고 제게 가장 필요한 방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아야 되겠다. 말씀의 흐름을 진짜로 붙잡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단 시작은요, 키워드를 딱 붙잡고 제가 이제 그거 마음에 담는 기도를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138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 향하는 빛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전달하고 누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24, 25 영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불러주셨음을 믿사오니 정말로 현장의 이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시대를 여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심으로 이 노바디의 시대, 나띵의 시대를 올체인지의 시대로 바꿀 수 있는 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좀 외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분 정도 걸렸을까요? 이걸 10분으로 치자면 아직 9분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키워드를 가지고 쭉 정리했던 거를 길게 풀어서 제 언어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138에서 1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가 모든 상황, 사건, 현장 속에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까먹지 않게 이 사실이 해답과 응답과 결론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편집시켜 주신 이 복음을 향해 오직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나를 축복해 달라고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키워드를 반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편안하게 한 10분 정도 갖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이거 내가 깊은 기도 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얼만큼 깊은 건가? 그런 질문이 사라질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맛을 조금씩 보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메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의 시간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의 리듬은 어떻게 지금 누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24 누릴 가치가 충분한 완전한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마땅히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테며 그것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편집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다 여겨지시고 모르겠다 여겨지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문하시고 물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편집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만큼 할 수 있을까, 쓸데없는 생각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삶의 기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든든해지며 올바로 세워지는 중대한 응답과 축복 확인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편집시켜 주신 내용들을 또 우리가 찾아 나아가야 할, 계획 세워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 현장에 구성하여 주신 그 디자인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서론 보시면요, 숯불을 종이로 쌀 수 없듯이 형식으로는 진리를 맛볼 수 없다. 하나님이 과연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삶의 기초가 바로 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삶의 기초가 바로 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향해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막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답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기초가 바로 된 사람입니까? 1번 보시면요. 성령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능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일단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마가다락방에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입니다. 굉장히 거기 모이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거 모를 사람들이 아닐 테고 또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을 텐데 지금 다른 이유를 붙잡고 품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간절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이 조직과 시스템과 시설과 정말 24 시스템이 갖춰지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이제 모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즉 보좌의 배경과 축복이 임하신 것이죠. 그들이 확신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임하시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임하시니까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죠. 언제 말입니까? 오순절 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임한 시간표였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죠.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임하셨던 것이죠. 성령 충만 약속대로 임했습니다. 한 장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증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것을 편집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세계복음화의 계획과 설계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 하반기에는 정말로 이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초월할 만한 초비대면의 답을 찾아 전 성도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전도를 찾고 누리는 전도 캠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 주시기를 전도 캠프 하는 전도자들이 현장을 향하게 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과 장소 혹은 시설, 일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찾을 수 있고, 그거 찾을 수 있는 시간표가 바로 준비 캠프 시간표다, 이전 캠프 시간표다라고 하셨죠. 지금 조용히 이제 준비 캠프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또 우리 사역자들과 교육자들의 걸음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발을 떼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이렇게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장에 갔더니 우리가 비대면 전략을 찾아내야 되는데, 비대면 이 언택트 전도 캠프라는 주제와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전도 운동의 패러다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 일에 합당한 일꾼, 시설, 팀,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문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도록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미디어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던 분들, 그런 사명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로 내가 뭔가 겉돌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화되어, 정령 교회화되어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렘넌트, 이 조직이 내 속에 세팅되고 우리 교회에 세팅되는 일에 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응답 받길 원한다라고 자원하는, 또 포럼이 되어지는 그런 만남들 곳곳에서 조금씩 확인이 되고 만나시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에 사람도, 또 응답도, 문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장소도, 일들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237 나라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일으켜 세울 중대한 미션과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요, 반드시 이 시대를 사단이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 놓고 지금 꽉 막고 있는데요, 이 비대면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초비대면의 전략과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를 먼저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요, 그것이 올바른 삶의 기초다라고 하시죠. 자,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까?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이란 무엇이 올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갈보리산을 체험했고 감람산 집중의 시간표를 통과하여 마가다락방을 향했고 거기서 영적 지도자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베드로가 섰습니다. 베드로만 선 건 아니지만 베드로 한 명만 놓고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자면 드디어 베드로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편집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면서 비겁했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남는 걸 넘어 살릴 수 있는 그런 10가지 비밀을 소유한 베드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핵심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베드로에게 편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황이 발판되어질 수 있는, 예전엔 그냥 지나쳤었는데요, 그죠? 그냥 거지다 이러고 지나쳤었는데, 아 냄새나 하고 피했었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예루살렘 전역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발판 삼을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4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함께, 그죠? 9가지 흐름,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돼 있죠. 비겁했거든요. 두려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리를 높이면 구속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비롯된 5가지 확신이 이제 베드로에게 편집되어진 것이죠. 이 열쇠가 편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아직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드로 주변에 막 몰려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베드로가요, 미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지금 말씀의 흐름대로 보자면 성경 속에 있는 62가지 삶을 갈보리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거 당신들도 보게 될 것이다. 미리 CVDIP 보면서 지금 메시지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베드로 목사님의 말씀 선포 설교 내용 한번 함께 확인해 볼까요? 15절부터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틀리게 편집되어 있으니까 새술이 취했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7대 여정으로 말하자면 마지막 7번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이다. 당신들이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표현이란 술 취했나 보다 이 말밖에 못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낮이다, 해 쨍쨍한 오후다 말이에요. 술 취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보좌의 배경과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한 것이다 증언하죠. 이어서 읽어봅시다.
16절부터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요. 17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에게 편집되어 있는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엘서 2장 28절 30절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것이 베드로에게 편집되어진 것을 현장에서 지금 증거하고 본인도 믿고 누리고 있는 광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연이어 볼까요? 그렇게 편집되어지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복음을 이제 드디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타날 것을, 그 디자인을 이제 미리 보고 있는 베드로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몰라서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으나 사망이, 마귀의 법이, 마귀의 일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깨트려 주셨다. 그죠? 그리고서 다시 자기에게 편집된 이야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이게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인해 봅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편집된 말씀, 다윗에게 편집되었던 게 베드로에게도 편집이 되었고 그 말씀을 현장에 지금 설계하면서 펼치고 있죠. 디자인을 기대하면서. 이어집니다. 29절부터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에게 편집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지금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에게 편집되어 있던 거 설명한 후에 그게 자신에게 편집된 얘기를 지금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집되어지는 은혜 회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 확인해 봅시다. 3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거 시편 110편 1절 얘기죠. 다시 편집된 거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신에게 진짜 편집되어진 말씀을 이제 선포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에게 편집되어지기를 소원하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아야지요. 믿어져야지요. 누려져야지요. 그게 너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참된 가치여야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줄 수 있고 현장에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베드로에게 편집된 말씀이 이번에 작은 2번 보시면요 성취되었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그 일과 그 사역을 정말로 안다라는 뜻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사실은 처음 고백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땅 끝까지 가라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만민에게 가라 언약을 주셨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으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하신 능력이 우리는 내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붙잡은 것 같은데 그게 결국 237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가 중요하다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먼저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렘넌트 그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 시스템이 여러분 속에 먼저 세팅되어져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헌신이 저 5천 종족을 향해 237 향해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작정과 맞물려 들어가 기도의 리듬 속에서 찾아 누려지게 된다. 그것이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답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붙잡고 답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 번째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 서 있는 현장은 다를지라도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 일단 첫 번째, 오늘 본문 기준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13절까지만 봤었지만 사실 2장 전체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올바르게 받으려면 37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베드로 목사님이 메시지 선포하니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 선명한 복음, 완전한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현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으려면 누군가 이야기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나는 억만죄인이구나. 절대로 불가능하구나. 나는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인 나를 하나님이 복음,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237을 향하시는 그 빛이 나에게도 임하사, 그쵸, 정말로 나를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셨구나. 마음이 찔리셔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따라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인간편에서 할 일이 두 가지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십니다. 38절이죠. 베드로가 거기에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돌이키는 거라 하셨습니다.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도 회개했겠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법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이거나 혹은 감정적이거나 불건전한 신비주의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라는 것은 좁죠.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작동하고 있던 그 죄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 죄를 통해 우리를 속였던 사탄 마귀 어떻게 견디겠냐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언약을 향하여 돌이키는 여러분의 그 회개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교회에서 받는 거잖아요. 교회와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라. 우리 인간 편에서 두 가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늘 절대로 될 수 없는 나,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같이 있잖아요. 매 순간 답이 되어집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란 한 번 이상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전무후무하신 은혜는 매 순간 반복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오늘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듯이 그렇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돌이키시고, 그리고 진정 교회화의 축복과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렘넌트, 여기에 대한 소원이 꽃피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두 가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38절입니다. 무엇을 행하여 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절대적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언약에는 여정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7대 여정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듯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을 통해 정말로 정식기도 그 10분의 집중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여러분을 통해 영적 서밋 타임을, 그 고요한 혼자 행복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12시대를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자 하면서 39절 기록되어 있네요. 39절 내용은 무엇입니까? 혹 찾아보실 수 있으면 들여다보십시오. 39절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이 말은 너희와, 그리고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이렇게 나오죠. 너희, 저는 치유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너희 자녀 연상되십니까? 렘넌트 서밋, 그렇죠? 그리고 먼데 사람 뭐겠습니까? 237 5천 종족,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관됩니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렘넌트라는 언약을 24 시스템을 갖추라고, 그 조직의 주역이 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시간표에 이 시대에 불러 세워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조금씩 깊은 기도 조금씩 맛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편집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 편집이 되니까, 뭐 예전에는 금세 막 흔들리고 막 불신앙하고 겉으로는 말끔한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보글보글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이 편집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맛을 보니까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치유해 주시는 걸 제가 실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 축복을 계속 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이면 나타나는 결과, 41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3천 제자가 이제 일어나죠. 부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정확한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지니 하나님의 작정, 그 시간표에 속한 자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한 삶, 여러분의 삶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전인하시면, 나를 이끄시면 우리가요 응답을 받은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위한 삶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소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고 진짜 소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역시 응답으로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렇죠?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복된 시간을 사용한다. 이제 살리는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것들도 필요한 때가 있겠지만 그것만 하면서 그렇게만 시간을 소비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복된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설계하는 그런 시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떡을 떼는 생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양식을 받아 누리며 소통하는, 기도에 힘쓰는, 4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42절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 따라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비밀과 보좌의 배경을 매 순간 누리는, 오로지 기도라는 힘과 답을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과 업을 통해 다섯 번째,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바르게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답이죠.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증인들이 교회의 축복을 이루고 현장으로 흩어져,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비대면 상황이라니까요.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 비대면 상황에 다락방 전도, 성경적인 전도라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비대면 전략으로 현장을 살려냈고 현장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모이는 교회가 살아났고, 렘넌트 후대에게 이 언약과 복음과 전도를 전달하는 그 훈련과 그 전략을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하면 세계복음화 센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 축복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편집된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하고 계시듯이 제자의 축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46절이 증언하고 있듯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이 생명운동의 축제가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기사와 표적이 4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으로 편집되어지는 축복 누리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준비 캠프 진행 중입니다. 1번 다시 띄워주세요. 본질 회복, 시대 회복 메시지 링크를 전성도 여러분들께 지금 공급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에 반드시 말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전도 대상자, 그들에게 진정 관심을 갖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라 제가 부탁드렸죠. 그리고 초청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그룹으로 현장에 대면해서 모일 수 있는 그 시스템에 초청할 수 있다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거 포함하여, 그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40일 네 번째 스케줄이 시작되거든요. 그 40일 집중 그 시간표에 사실은 뭔가 불신자들이 느끼기엔 예배 분위기가 낯설거나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40일 집중은 편안하게 시간도 한 30분 정도로 아주 간략하고 심플하게 편안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 그 전도 대상자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뭐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40일 집중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링크도 보내주고 혹은 줌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보고 이런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고, 지금 우리가 비대면 전략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이 시대의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도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당연히 세팅돼야 할 비대면 전략과 비대면 콘텐츠들을, 우리 렘넌트를 위한 콘텐츠, 우리 치유를 위한 자료, 그리고 237이
플랫폼으로 모여들 수 있을 그런 자료들이 준비되는 일을, 세팅되고 만들어지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준비를 지금 준비 캠프 기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대단히 폭발적이기까지는 않지만 중요한 전문인들 또 중심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미디어를 활용해 비대면 콘텐츠를 늘 꿈꾸고 기도하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만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과 소통이 되어지면서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이 렘넌트를 향해 이제 내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게 세팅되어지는 이제 그림이 좀 행복하게 이렇게 그려질 만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정 말씀을 드리면, 그러고서요 이제 이전 캠프 스케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9월 5일 주일을 기점으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에는 교역자들이 행정목사님 통해 전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원래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두 번째 주일에는 구역장 건찰 메시지 선포되고 그랬죠. 이 9월에는 이전 캠프 기간에는 9월 5일, 9월 첫째 주일에 모든 교역자, 그리고 구역장 건찰, 그리고 장로님들, 임원들, 모든 일꾼 사역자들이 우리 전성도가 함께 9월 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또 유튜브로 다 모여서 캠프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일부터 40일 집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던 대상자들을 첫날부터 초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쫓기듯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 받고 여러분이 편집된 걸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의 리듬을 찾아 40일 집중 쭉 인도 받으시면 하나님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초대해 보십시오. 싫어요! 하고 거절하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이니까 또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만 중간 기착력 같은 스케줄을 좀 제가 첨언을 해드리면,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일 집중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초대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가 좀 있으시다면 9월 22일 수요일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수요일에 내가 초청해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 기도하신다면 지금부터 좀 미리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겠죠. 왜 9월 22일 수요일이냐면 추석 연휴 기간인데 그 전날 21일이 추석 당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귀신이 득세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통과하면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이 나는 외롭다, 나는 서럽다, 고통스럽다, 미치겠다, 힘들다,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제 이 지옥 배경 아래 우상의 흐름 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만난 줄 알았지만, 그럼 막 사단이 막 역사하면 막 싸움 붙고 막 그러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서글프고 뭐 이런 일들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걸 놓고 기다리시다가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복음 전하셔도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관심 가지시고 현장을 마음에 품으시고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캠프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겠고, 금요 기도회는 237 치유 서밋에 방향 맞춰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일들을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캠프 기간 9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에 당연히 세팅되어야 할 비대면 전략, 그리고 콘텐츠 제작되는 일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37 치유 서밋 이 중요한 미션을 놓고 현장을 살리기 위한 실제적인 훈련도 세팅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 보시면요, 실제 캠프 시간표입니다. 기간으로 보면 10월 3일부터 10월 10일 주일까지입니다. 실제 캠프 메시지는 10월 첫 번째 주일, 이전 캠프와 형식은 같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이 3일이거든요. 2부 예배 후에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서울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받을 겁니다. 기간적으로는 현장 캠프는 10월 4일부터 월요일이죠. 9일 토요일까지 진행됐는데 제가 현장 캠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비대면 상황에 코로나가 지금 난린데 여러분 또 팀 짜가지고 현장 가서 전도하는 스케줄을 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이제 진행되어질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준비 캠프와 이전 캠프 기간 동안 언택트 전략과 컨텐츠도 세팅이 될 거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우리 현장에 빈 곳을 찾아 시스템이 세팅될 겁니다. 그럼 그런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지면 세팅된 시스템 가동을 사역을요 말하자면 없던 다락방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없던 다락방이 생기고 사역자도 일꾼들도 그 현장도 세팅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졌다면 그럼 그 다락방이 10월 4일부터 9일 이 시간표 안에 이제 시작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스케줄링하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방법은 가능하면 언택트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곳곳에 세워나가려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월 10일 주일은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캠프 헌신 예배, 국내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로 캠프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반기 전도 캠프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거 아니고 이제 우리는 상시 캠프로 전환이 됩니다. 이후 캠프 연달아 진행되거든요. 10월 10일 우리가 캠프 축제 예배 2부 예배 마친 후에 막바로 강단 메시지를 근간으로 하여 이후 캠프 메시지 또 받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말씀 받고요. 그렇게 내 속에 우리 17개 모든 교구 전체 모든 부서에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랩넌트 이 조직이 딱 세팅돼 그 꿈을 24로 붙잡고 인도받고자 하오니 우리 국내 전도위원회 237 위원회 랩넌트 서밋 위원회 비롯한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조직과 위원회가 완전히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 조직의 일원이며 주역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찾아 누리시는 참된 축복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택트 전도 캠프, 비대면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 살릴 비대면 전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탄의 세계에 이 세상 나라에 이 사탄의 나라에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시기에 이 흑암이 가득 덮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병든 사람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237이 갈 곳 잃어 방황하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정말로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랩넌트의 조직과 시스템을 나 개인이 우리 교회가 갖추는 참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